샬롬, 샬롬. 한 주간도 편안히 잘 지내셨나요? 또 가정에서도 이렇게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샬롬, 샬롬 인사합니다. 제목은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 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꼭 잡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 그 길을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길 속에서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전쟁의 연속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끝났다고 해서 그것이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전쟁이 있고 또 다른 어려움이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면은 정말 다양한 문제들, 다양한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돌파하면서 나아갔던 훌륭한 지도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통과하게 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있고 그 또 다른 문제를 통과하게 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라는 것을 돌파하였더니 이제는 마라의 쓴물로 백성들의 아우성과 또 왜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왔냐 하는 그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문제를 계속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또 다른 문제를 또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라는 큰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 모세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17장 8절에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만나서 그냥 좋다고 헤어진 것이 아니라 싸웠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모세가 원해서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하고자 해서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할 수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인생이 이처럼 전쟁이 자꾸 찾아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또 다른 문제를 넘어서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듯이 우리들의 삶에도 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자꾸 찾아오고 전쟁을 붙이고 또 문제를 만들고 또 고통과 두려움을 자꾸 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이런 인생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전쟁에서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주저앉아야 되냐? 도망가야 되냐? 아니, 맞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피할 수가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가서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지혜를 더 많이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숙하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모습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향해 갔을 때 그들은 아주 큰 아말렉이라는 종족을 만나 전쟁을 일으켰다 만났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종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너무나도 싫어하였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임했을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 이 삶에서 문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아말렉과 만남에서 전쟁을 이루어간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이냐? 전쟁에 임했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군대 장군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장군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적을 잘 알아감을 통해서 그 싸움에서 주저앉거나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맞서 담대하게 싸우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바르게 알고 있을 때 내가 정말 바르게 무엇을 갖고 있고 있는지를 분별하고 있었을 때 우리는 그런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을 때 아말렉이라는 종족과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이 아말렉, 하나님은 아말렉 종족을 전멸하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모두 다 숨이 붙어있는 자들은 다 죽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말렉이라는 종족을 너무나도 싫어하였습니다. 말씀 보면 전쟁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느냐, 17장 14절,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아말렉을 싫어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아말렉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말렉을 싫어하셨을까? 그 아말렉이 누구인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말렉은 얘기하면은 에서의 후예인 것입니다. 에서는 바로 야곱의 형으로 무엇보다 인본주의 모형을 갖고 있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아말렉은 바로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에서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증거합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바로 엘리바스의 첩 그 아들 딥나의 첩 딥나에게 낳은 아이가 아말렉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부족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냥꾼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잘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방인과 결혼함을 통해서 부모님을 너무나도 힘들게 했고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에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에서가 야곱을 죽였다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와 우리들의 생명과 우리들에게 참된 빛을 보여주신 그 족보에서 아마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에서는 그리스도를 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악한 영, 바로 사탄 모형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딥나 첩을 통해서 난 아들이 바로 아말렉이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서의 후엔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두고 괴롭힙니다. 갈 때마다 그 길거리마다 숨어 있다가 짠 하고 나타나서 괴롭히는 민족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싫어했던 것은 다른 것이 또 있었습니다. 에서의 후예뿐만 아니라 아주 비겁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싫어하셨습니다. 아말렉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고 지쳐 있고 뒤에 떨어져서 연약한 자들, 이런 자들을 어떻게 했냐? 그냥 뒤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증거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뒤에 떨어져 있는 약한 자들을 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들이 바로 아말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현대 성경으로 보면 좀 더 가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묘사를 했냐?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길에서 여러분을 만났을 때 지치고 피곤하여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정말 비겁한 사람들, 바로 그런 자들이 아말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하시기를 아말렉 족속을 모두 진멸하라, 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원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아말렉 같은 영적인 존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는 자를 공격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탄의 졸개들이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이 가는 그 길을
해방 놓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이런 아말렉과 같은 길을 막는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기억하고, 코너라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길을 막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조차, 그 시간조차 뺏어버리는 그런 영적 사탄의 그 무리들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모세와 같이 이기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런 영적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냐? 모세는 어떻게 그런 영적인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탁월한 지도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분별력이 탁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가, 또 긴박한 것과 중요한 것을 온전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 무엇보다 현실을 직시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이고 적이 누구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분명하게 나눔을 통해서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냐? 여호수아에게 먼저 사람을 택하여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지금 모세는 급한 일과 또한 중요한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것을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야 빨리 사람들을 모아서 나가 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급한 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중보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긴급한 일과 또한 중요한 일 속에 긴급한 것은 긴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또 바르게 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지팡이를 잡고 주님이 만들어 주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먼저 전쟁터에 보내고 그 뒤에 산에 올라가는 모세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긴급한 것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거 큰일 나. 어디 가면은 우리가 옮을 수도 있어. 잘못하면은 우리 큰 병에 걸려. 긴급한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제 TV로 또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많은 자들이 진정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참된 모습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편해지고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리모컨만 만지고 있으면 예배드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예배드린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자들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냐, 이것을 질문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 긴급한 거 알아야 됩니다. 긴급한 것은 긴급하게 처리해야 되고 잘 지켜야 되고, 우리가 중요한 거 예배 드리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긴급한 것, 중요한 것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긴급한 것을 처리함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이용합니다. 영적 아말렉 족속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긴급한 일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 분별력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긴급한 거 있으면 긴급하게 처리하시고 중요한 일은 까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긴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저 멀리 버리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긴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림을 통하여 긴급함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긴급한 것만 쫓다 보니까 시간만 빨리 가고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는 시간들이 바로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긴급한 일을 우리 삶 속에 집착하게 만듦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중요한 것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또 가까웠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아마 더 멀리 떨어졌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도, 함께하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도 보면은 많은 자들이 안 나옵니다. 예배 시간도 보면은 많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19라는 핑계가 있습니다. 마스크만 잘 지키고 긴급한 거 우리가 잘 가두고 주님 앞에 서 있고 예배드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일을 잊어버린 채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얘기해서 썬데이 처치 멤버들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방송으로만 이제는, 인터넷으로만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잊지 않았습니다. 급한 상황 속에 아말렉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여호수아에게 빨리 사람을 택하여서 전쟁에 나가라. 나는 중요한 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지팡이를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이다 라고 산 위로 올라간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보내고 혼자 산 위로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아론과 훌을 붙잡고 같이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중요한 일에 있어서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동역자와 함께 힘을 다하여서 소중하게 생각하며 이를 행한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긴급한 일을 처리하다 보면은 중요한 일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자를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냥 올라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올라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의 승부는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이기고 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전쟁에 임하는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런 상황을 대처하고 있습니까? 정말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까? 중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이고 빨리 코로나 백신이 나왔으면 좋겠고 빨리 많은 사람들이 치료가 되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이 먼저 실천하면서 중요한 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은 두렵고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채 사소한 일,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건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어디 가서 교제 나누는 거 아주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모세를 통해서 깨닫고
급한 것은 급하게 처리하되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영적 분별력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함께 기도했을 때 중보 기도의 그 비밀과 위력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되 그 비밀과 그 위력을 안다면 더 놀라운 일에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그 자세를 임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영적 전쟁의 승리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보 기도의 비밀은 무엇이었냐? 전쟁에서의 큰 힘을 낼 수 있는 중보 기도가 바로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보 기도하는 것이 바로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비밀이야.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나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탄은 물러갑니다. 그래서 사탄은 기도를 싫어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보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의 무게를 가지고 더 힘있게 외치며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여러 가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막습니다. 기도의 길을 막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빼버립니다. 기도의 조건을 없애버립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무기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저 기도해요. 밥 먹을 때 하는 거 말고요. 저 기도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에 하는 거 말고요. 진정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당일의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3번을 기도를 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해서 낙인이 찍힌 그 도장, 누구든지 다른 자에게 경배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처형하겠다. 그런 조령이 내려왔지만 다니엘은 자기가 정한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여 주셨고 그를 세워주셨고 정권이 바뀌어도 그를 세워주심을 통해서 그가 노년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제일 중요한 것, 기도하는 것 게을리하지 마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의 열쇠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모세는 경험하였고 눈으로 보았고 그가 발걸음을 옮겨가면서 깨달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세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급한 일은 급하게 처리하고 중요한 일을 가지고 산 위에 올라가 기도하는 모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왜? 전쟁은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중요한 기도하는 일을 빼먹지 않고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늘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좀 가만히 좀 있어라. 하늘을 바라봐라. 가만히 기도를 해라. 기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5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아라. 가만히 서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대신 싸우니 가만히 있어라. 뭐하라? 기도해라. 모세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실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믿음의 신앙을 우리가 갖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지금 우리 상황 속의 어려움의 문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가만히 서서 주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모세와 같이 분별력으로 긴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깨닫고 가만히 서서 주의 지팡이를 붙잡고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병사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도망가는 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을 치는도다.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쫓아왔던 애국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멸하신다. 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기도함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꼭대기에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자리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하는 영적 군사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쌓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 쌓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모세가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손이 내려갔을 때 아말렉이 이기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손이 내려가면은 여호수아가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어떻게 이 전쟁을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중보기도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작은 첫 번째로 영적 위치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꼭대기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전체를 봐야 되니까. 높은 곳이 전망이 좋으니까. 높은 곳을 향하여서 멀리 바라볼 수 있으니까. 모세는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이 싸우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다시 보면 모세는 기도할 때 현실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망각하며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추상적으로 기도할 때가 추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리광을 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아니하고 그냥 너무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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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하다 끝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알아야 되고, 우리의 지금 환경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쟁터를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승리,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그 위치, 영적인 위치 속에서 분별하는 지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높은 곳에 올라가 주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상황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상적으로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가만히 계시나요? 아니요. 중보 기도할 때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이 같은 위치에 올라와 계셔 함께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함께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외침에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중보하는 기도, 그 위치가 어디냐? 이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 위치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디냐?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위치, 하나님 우편에 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준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보좌 우편에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올라가 있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영적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시작. 우리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은혜의 보좌에 함께 우리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보좌 옆에 함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위치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에게 삶에 힘든 것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의 그 위치는 그 어려움의 환경에 그 어둠 속에 헤매는 자들이 아니라 보좌 예수와 함께 그 옆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높은 고지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고지에 앉아 있으니까 이제는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전쟁에 승리한 예수님과 함께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위치가 바른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성도로서의 이 기쁨을 가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전쟁에서 힘들어 지치고 패배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며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함께 간구하여 주시니 기도하는 자와 연합하여서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승리가 함께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드는 것입니다. 중보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손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정말 많이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손을 들 수가 없습니다. 든다 할지라도 무거워서 곧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손을 들려면 손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손을 높이 들 수 있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은 은혜의 보좌에 향하여 손을 들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의 말씀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더니 손을 내리시겠습니까? 손을 드시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패배하시겠습니까? 코로나19에 지쳐서 좌절하여 두려움에 걱정 근심에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코로나 맞서 싸워 이기시겠습니까?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손은 들을 자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손은 높이 보좌를 향하여 드는 손입니다. 우리의 손은 세상을 움켜쥐고 붙잡고 있는 손이 아니라 보좌를 향하여 높이 드는 손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대신 그 싸움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보면은 여호와의 길을 높이 들자, 높이 쳐들자 라고 하면서 외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NIV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 손들어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들림바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대항하여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해라. 손을 들어 보좌를 향하여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든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에 손을 높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있는 곳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손을 높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외쳤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모세가 두 손을 들었을 때 그 두 손을 향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쟁터였습니다. 하늘의 보좌와 전쟁터를 향한 손,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 중요한 일에 소홀하지 아니하고 지켜가면서 행했던 모세. 우리 성도들도 모세와 같은 일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난관들을 이기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25년간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웨슬리 듀엘에 보면은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을 뿐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라도 접근할 수 있다. 다시 얘기하면 기도는 긴 팔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늘까지 닿는 팔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손을 들고 간청하는 동안에 긴급한 일, 싸우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중요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위하여 기도함을 통하여서 전쟁에 임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보좌를 향하여 나아갔던 모세.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별할 줄 아는 그 모습 속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었더니, 하늘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었더니 함께 입술을 열어 주를 바라보며 현실을 직시하면서 기도하였더니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삶의 승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끈질긴 기도 속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높은 곳에서 기도하는 모세처럼 주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탄을 물리치고 영적인 승리자가 되어 오늘의 삶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담대하게 우리의 갈 길을 다가가는, 앞으로 전진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